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을 자를 끝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닥친 두려워할 일들은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고서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크게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서로 간에 버림받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직장에서조차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요즘 시대에 참으로 많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것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치명적인 상처로서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보다도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반복하여 우상 숭배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나아온 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곳곳에서 보며, 또한 오늘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순환적인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사가 누구인가? 사사기, 영어로는 우리 사사기를 저지라고 이야기하죠. 즉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하면 이 사사라는 이름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인즉슨 바로 심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 때마다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아마 사사기 하면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쓴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마다 왕이 아니 계셨기 때문에를 이유를 들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어지러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시사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잠재우시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심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마침 가운데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사사기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도 볼 때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실제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스리고 있을 때 사무엘도 나이가 먹어서 늙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사요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한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그런 부정하고도 부패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청하죠. 우리에게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무엇이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일을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함께하는 그 자녀들이 나아가
왕궁에서 군사로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궁궐에서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그들이 부리고 있는 종들조차도 심지어는 그 왕 가운데 왕궁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는 그 종의 노릇으로서 다 빼앗겨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러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 놓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줄 때 사무엘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느냐. 너희가 왕을 요구하여 이렇게 되었을 때 왕 때문에 실제로 너희들이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뒤늦게 부르짖어 봐야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계속하여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세워주라라고 말씀해 주시며 베냐민 지파의 바로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볼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중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신 바 그들이 혹여라도 왕을 세웠을 때 왕이 세워졌을 때 왕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대목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대목이 정말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배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세워진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신 바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마다 반역하고 또한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실수일까요? 인간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 그냥 잘못한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동안에 지켜주신 그 은혜를 능력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냥 버린 바로 죄더라라는 겁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너희들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밝히 하나하나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오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이방 열방들은 어떠합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압제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의 말씀만 보더라도 암몬 자손이 나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압제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일본으로부터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험하였던 그 압제의 시기 못지않게 엄청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순간마다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이.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여 주십니다. 늘 때마다 사랑만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뉘우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도 단호하게 책망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하여 주실 때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모리, 암몬, 그리고 블레셋 등 여러 대적 이방 나라들로부터 받았던 압제, 그 압제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다시금 상고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는 너희의 왕이지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나를 대신하는 어떤 왕, 너희가 섬기는 그들이 있다면 이제는 나에게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 부르짖고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은 아마도 버림받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전하는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그저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필요할 때 단호하게 책망하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노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책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일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그동안 그들 자신이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 대신하여 세웠던 왕 바로 바알신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다라고 나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사사시대의 이 어지러운 절망의 시대 또한 버림받을 것이 염려되어 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는 전혀 우리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심각한 시대가 아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해 보이지만 그 부유함은 어찌 보면 한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정말로 이 시대의 처절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전부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저버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철저한 회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일이 아니고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 다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아이에 대한 또 이렇게 아이들도 저를 또 잘 따랐던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어떤 지극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실제 부모,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한 번 속을 썩이고 두 번 속을 썩이고 세 번 속을 썩였을 때 결국은 오늘과 같이 하나님같이 이렇게 단호한 책망과 함께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근데 귀하게만 키운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하더라도 또 어때요? 아이 키우는 것만큼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잖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바로 무엇이라 그럽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맘과도 다르게 제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들도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내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한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딸이지만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이 똑같을 것입니다. 아이가 바르고 곧게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아이가 삐뚤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책망해 주시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버림받을 자를 끝내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의 하반절의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곤고 때문에 그것을 보시기 힘들어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것은 결국에 바로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보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복음의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시고 잡아주시사 바로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더라라는.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그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일진데 우리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사 믿음으로 구원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에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절대 잊으신 분이 아닙니다. 때마다 그 언약을 생각하시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늘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끝내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함 가운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림받는 그 두려움조차도 걷어주시고 우리를 끝내 안아주시사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주권하심의 은혜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어디 하나 우리들이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뭔가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바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기초가 되어서 이들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라고 그랬죠. 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결국에 바로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통하여 바로 쇼페팀 심판자. 그런데 그 심판자가 누구시냐? 때마다 세워주신 사사들이 심판자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심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또한 동시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근심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끝내 버리지 않으시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달으며 그 사랑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너무나도 반복되는 우상덩어리들이 가득하죠. 주변에서 들려지는 여러 요구들이나 또한 소식들, 정보들 다 우리들을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기에 충분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심을 온전히 잡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별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교회가 현재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교회가 그저 덩치만 키우려고 하는 일들도 있고 또한 교회가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거 띄워버리고 뒤에 거만을 강조하며 말하는 이들도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교회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진 가운데 함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녹록치 않은 눈초리,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와가지고는 그냥 괜히 그럴싸한 말들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사단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하러 나아갈 때는 늘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하고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 전도함의 그 결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맺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이 기도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 당신이 버림받을 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끝내 버리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그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한 전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며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의 소리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므로 버림받을 자임을 인정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 스스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왕으로 생각하며 우상 숭배했던 그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하라는 것을. 그러므로 그들이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끝내 버리지 않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도상에 달리시긴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쳐다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버림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받은 바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온전히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